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교재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다룬 그 주제에 제1조가 명시되어 있죠. 비록 자연 혹은 본성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핑계치 못하게 하나,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고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과 육신의 부패에서 교회를 보호하여 확고히 세우시고 평안케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가장 요긴한 것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옛 방법이 지금은 그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조의 문구 가운데서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요점은,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핑계치 못하게 하나, 자, 이 문장에 대하여서 한 가지 요점, 즉 자연의 빛,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낸다라는 요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요점, 첫 번째 요점에 관련해서 19쪽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계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벨레이션, 계시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질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에 이 계시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대답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불가해,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 사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시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구도자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구도자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는가? 그것이 이제 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자, 그것이 계시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자, 이러한 개념이 계시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한 성격으로 계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계시에 대하여서 설명문을 보시면은 계시라는 용어에는 가려진 것을 벗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렸던 분, 하나님이시죠. 가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린 것을 벗기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성격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알리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본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뭐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탐구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제 가운데서 이제 계시에 대하여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한 계시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를 각각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분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제네럴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페셜한 것. 그래서 제네럴 리벨레이션 또 스페셜 리벨레이션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자연 혹은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보존과 통치라고 하죠. 섭리에 대해서는. 자, 이 섭리하시는 일들이란 계시의 두 종류 중에 어떤 계시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2번 질문에서 General Revelation과 Special Revelation 이렇게 계시를 구별을 했는데 그 두 구별 가운데서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란 계시의 두 종류 중에 어떤 계시를 말하는가?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네럴한 것인가 아니면 스페셜한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0페이지죠.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서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연물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눈의 결정이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집의 형태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자, 눈의 결정과 결정체와 볼집의 육각형 구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문인데요. 자, 육각형은 자연의 도형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도형으로서 눈의 결정이 갖는 구조나 볼집의 형태는 그 구성과 구조에 있어서 최적의 구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각의 구조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최적의 구조체라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소금 평원에서 소금이 결정지가 형성될 때의 그러한 구조나 그 다음에 비누거품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였을 때 그 모인 구조 역시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육각형 구조를 이룸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우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동그란 호떡처럼 생긴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적혈구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식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적혈구의 구조를 보시면 적혈구의 모양이 둥그런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오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표면적을 가장 넓게 할 수 있어서 혈액 중에 산소를 최대한 넓게 접촉하고 체내에서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혈액의 적혈구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연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질서 체계 가운데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질문에 자, 그러한 계시, 즉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계시는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그 문구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질문을 보시면은, 자, 그러한 계시가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이나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 그리고 32절 그다음에 2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 등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한 앞서 언급한 본성의 빛이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계시가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만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의 결정 구조나 그다음에 벌집의 구조, 그다음에 적혈구의 구조, 이런 것을 볼 때, 야, 이 자연에 부여된 어떤 질서가, 체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체계를 우연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터득했겠는가? 뭐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너무도 치밀하고 또 너무도 적절하게 질서 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과연 창조하신 어떤 지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질문이죠. 자, 여섯 번째로, 자, 제너럴한 계시, 일반 계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것들로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일반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그 대상도 제너럴 하겠죠. 또 7번에는 그러면 특별 계시, 스페셜 리벨레이션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니까 특별한 대상이겠죠. 그럼 그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그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로 22쪽에 보시면 도판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죠. 거기 보면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그 비석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왕의 판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무슨 그 문자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조문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성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자, 바로 그러한 계시들을 배경으로 모든 사회와 문화마다 각양의 종교가 기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리고 왜 고대로 갈수록 더 종교가 모든 사회 전반의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자, 바벨로니아의 이슈타르 문, 이것도 역시 도판입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째로 박물관에 옮겨놓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고대 바벨로니아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에 이슈타르 문을 복원한 것으로 화려한 색채와 문양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등은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흑백이라서 별로 이렇게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칼라로 된 도판을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채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명들은 이처럼 예술품과 또 문화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남겨놓은 그런 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신전으로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문화와 산물로서 예술과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연물만이 아니고 인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 그리고 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독특하게 있는,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암시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암묵적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추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 종교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 뜻을 살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문화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또 우리의 이성이 투영된 그러한 문화와 사회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종교에 있어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원화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자연의 빛과 창조, 그리고 섭리의 일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따라, 특별히 다양한 종교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분명한 것은 자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의 문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의 창조와 그 질서를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문맥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요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